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충성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한때는 잘 나가고 건강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또 유명해지고 또 재물도 많이 있고 잘 성공하는 그런 사람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깨지기도 하고 또 가정이 또한 깨지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공궁 속에서 망하는 길로 이렇게 내닫는 그러한 경우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왜 이러한 일이 갑자기 생겼을까? 왜 저 사람의 가정이 저렇게 화목한 가정이 깨졌을까? 그리고 그 인생이 왜 무너졌을까? 운이 없는 것인가? 재수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 있는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성경적인 것은 터가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의인이 무엇을 할까? 이렇게 시편 11편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터가 있습니다. 터. 기초가 있어요. 기초가 흔들리면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이 집은 홍수가 나도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면 바로 무너져 버리죠. 태풍이 불으면 바로 날아가 버리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터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터는 바로 하나님의 지정하신 터가 되는데 그 위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당연히 조금만 비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있으면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이 기초는 돈이나 건강이나 능력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그 건물과 같아요. 이런 것. 그러나 그 건물이 어느 터에 세워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바로 무엇을 성공하고 얼마만큼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터전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얼마나 묵중합니까? 수천 톤의 무게, 그것을 끌고 그냥 전속력으로 달리는 그 엔진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기차가 선로를 10cm, 20cm만 벗어나서면 전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이러한 생명과 또 이러한 그 물질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전복이 되는 것입니다. 파괴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문제는 파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능력을 가질까? 얼마만큼 참 힘있는 권세라 명예를 우리가 가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된 자를 구한다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70여 년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큰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추문도 없이 70년 동안을 잘 감당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기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나는 원래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자리를 고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고수한 사람,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면은 보통 열심히 봉사하고 또한 교회도 오래 섬기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아, 저분은 참 충성된 일꾼이야.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충성은 단순한 성실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 여기에 있으라 이렇게 명령한 자리를 고수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뜨겁게 막 열심을 품고 시작하고 노력하지만은 중간에 그냥 갑자기 무너지고 말아요. 시험에 들. 또 다른 사람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계속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 충성이란 단어는 원래 그 피스티스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 온유, 절제, 충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피스티스란 그 말은 믿음이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피스티스, 충성도 피스티스예요. 그래서 충성이란 말을 영어로 성경하면 faithfulness라고 그러죠. 믿음은 faith예요. 믿음으로 가득 찬 상태가 바로 충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한 자예요? 충성하는 자예요. 어떠한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고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인생 여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질병과 사업의 실패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속에 바람이 불듯이 인생의 바람이 잦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 이러한 자가 충성된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라고 하셨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모세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말에 어눌했습니다. 바울도 말씀을 전하는 자였지만 바울도 말하는 데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글을 쓰는 재주는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 이겁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바울이나 충성된 자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충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다윗을 그렇게 부르실 때도
그 선지자가 왕을 세우러 갔는데 이새의 아들들이 있지만은 그 첫 번째로 그 아들, 큰 아들을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남이 오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다. 나단 선지자도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정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엘리압은 외모와 능력으로 보기에 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라는 것은 충성도를 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변할 사람인가? 나를 끝까지 신뢰할 사람인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혹시 나를 배신할 사람? 이게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충성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실수가 많았지요. 다윗도 실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은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비록 부족하고 실족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충성된 자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안이라는 것은 곁에하고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곁에 있으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능력을 많이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에게 접붙임을 받고 있지 않고 나와 같이 접해 있지 않고서는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현대시대가 잃어버린 것, 현대시대는 모든 것이 빠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아주 극단적인 빠름과 그 변화, 이것은 세상에 추구하는 속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빠른 속도를 가진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남아있어야 돼요. 자기 위치 설정을 받으면 그 자리에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충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맨 먼저 나온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명령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직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직책은 뭡니까? 그 에덴 동산을 지켜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능력도 같이 권세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담에게는 맡겨진 자리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미혹돼서 따먹은 후에 첫 번째 달라진 것이 위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에 벗어나면 문제가 있구나.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있어야 될 곳에 없으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시험 들었구나. 이 마귀의 미혹을 받았구나. 틀림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부르셨잖아요. 그러나 아담은 타락하고 나니까, 범죄하고 나니까, 시험에 들고 범죄하고 나니까 숨었잖아요. 두려워서 숨었고, 죄책감에 숨었고, 부끄러움에 숨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하고, 이러한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바로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아담과 모든 후손들이 다 죽음이라는 것이 생겨났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그것은 충성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신념과 같은 것이고, 충성은 어떠한 행동을 뜻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성경에는 믿음과 충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믿는 자는 충성히 하고 충성하는 자는 믿음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성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짐으로 그 인생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는 3년 넘게 주님의 제자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고 많은 기적을 보았고, 또한 70인 그 제자들을 보낼 때도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항복하는 그러한 능력도 받았다 이겁니다. 복음 사역에 참여했다 이겁니다. 겉으로 보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가룟 유다는 회계를, 돈주머니를 맡은 자예요. 여러분, 돈주머니 맡길 때 누구에게 맡깁니까? 틀림없는 사람 맡기잖아요. 저 사람은 그 횡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정확한 사람이야. 속이는 사람이 아니야. 이럴 때 돈주머니가 맡겨지는 거 아니야? 어떤 단체이든지. 그런데 그가 배신했잖아요. 가장 가까이 예수님께 말이야 그 인사로 키스를 하고 예수님을 팔 때도 그냥 키스를 하고, 그게 표적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를 나중에 배신하고 난 뒤에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부르실 때부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니라 그랬었어요. 마귀.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그대로 두셨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만약에 쭉정이를 뽑다가 알곡까지도 뽑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허락하신 것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지만은 그 가룟 유다가 아니면 십자가에 넘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가룟 유다를 대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할 사람이고 나를 십자가에 넘겨올 사람이야. 이걸 알면서 3년 반 동안을 데리고 다녔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편치 아니하는 것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들, 때로는 악한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단입니다. 그 시험 속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처럼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만들고 계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걸 시험해 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성이라는 것은 둘째로 권세를 얻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권세를 얻는 통로. 왜 권세가 충성을 통해서 오느냐? 권세는 어떤 능력이나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권세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맡기는 자에게 먼저 권세를 주시지 아니합니다. 오직 충성을 통해서 나중에 권세를 맡길 사람을 검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검증하듯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기 아들을 그야말로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되이 명령대로 순종하여 칼을 들어 아들을 치려고 하는, 목을 따려고 하는 그 순간에까지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합격이야, 합격. 천사가 그 손목을 잡고 됐다 이겁니다. 그러자 가까운 곳에 하고 희생 제물을 예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이 보상으로 받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권세입니다, 여러분. 권세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게 되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더니 열 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자기의 그 맡긴 일,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했고 또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감옥에도 갇혔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애굽은 그냥 충성된 자로서 그 주인들이, 그 윗사람들이 다 맡겨버려요. 보디발도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걸 마음대로 하라고 맡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내 때문에 또 모함을 받았지요. 또 감옥에 갔더니 감옥의 간수가 요셉에게 다 맡겨버려요. 모든 행정적인 것을 네 마음대로 다 다스려라. 너무나 신뢰가 가는 겁니다. 너무나 충성스러운 거예요. 100% 아니 120% 신뢰가 가는 것이라 이겁니다. 나중에는 바로까지 요셉을 얼마나 신실하게 했으면 모든 내 백성이 너희 명령에 따리라 하고 그냥 왕의 그냥 마차까지도 다 내어주고 그냥 온 애굽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다 맡겨버렸어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가서. 예. 이와 같이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노예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은 충성된 자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내가 그냥 믿어버려. 그 몇 번 경험을 해보면 아는 것이에요. 내가 없을 때 알아서 내 마음을 알고 일을 잘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냥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이게 다 맡기는 거 알아서 해. 난 너를 믿어.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아이고 또 무슨 사고 저지를지 모르고 어떻게 마음이 변덕이 올지 모르고 무슨 일이 또 뭐 생길지 모르니까 절대 일을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맡길 수가 없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 충성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 맡기면 배신하지 않는 사람, 권한을 자기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 그걸 믿을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영적인 원리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권세는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사람을 쓴다고 해서 좀 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치가들도. 그런 거 욕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자기 사람, 자기의 뜻에 맞지 아니하는 사람을 쓰면 배신해요. 축출됩니다. 그건 절대적인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축출한 거 아니에요. 마귀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윗사람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충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성공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승진해서 누락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떠한 직장에 대한 그 앙케이트를 수사하면 그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을 승진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그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되는가. 내가 보지 않을 때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믿을 만한가. 그 사람의 평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태도. 하나님도 우리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어떠한 태도로 충성되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하는가. 이게 사역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믿을만 해야 돼요.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은 충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왕의 권세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그냥 완전히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충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반면에 실수도 있었지만 충성됐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세력이 아주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리고 그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속 예수님 때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충성은 우리의 건강한 삶의 근원이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단순히 육체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병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 환경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러한 것으로 병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 기초가 영혼에 있는 것이에요. 영혼이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났을 때 바로 이것이 불충성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불순종했을 때에 충성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이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단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생로병사의 문제, 늙어서 병들어 죽게 되는 이러한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이 왜 생겼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죽게끔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뭐 생명의 연한을 보고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병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났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서 단절됐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의 죽음이라는 게 온 거 아니에요. 생로병사의 문제가 그때부터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라?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고통, 병드는 고통, 육체가 죽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생긴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한 것이 그대로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2의 아담인,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넘겨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인치유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잠깐 벗어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정죄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라는 게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파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도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아닙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까?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평안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죄를 갖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양에게, 희생양인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성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바로 놀라운 생명, 영생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충성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집니다. 충성이 살아나면 인생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충성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권세 잡은 자는 충성된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이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생물학적인 모든 질서도 파괴되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영적인 회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오게 되면은 생물학적인 무질서가 질서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역사가
산을 옮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영혼만 병든 것이 아니고 마음이 병들고 몸까지 지치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질병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것,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모든 질병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은 염증이 그냥 막 온 몸에 다 생깁니다.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신장이 망가지고 또한 심혈관이 망가지고 뇌혈관이 망가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음식 잘못 먹어서 그렇습니까? 세균이 침투해서 그렇습니까? 그건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갑자기 그냥 확 만들어지는 거예요. 녹슨 산소야. 정상적인 산소가 아니고 공격적인 불안한 산소가 혈관을 막 헤집고 다니면서 면도칼처럼 혈관을 그냥 난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의학적으로는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위에 그냥 출혈이 새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립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신장에 모세혈관도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뇨가 나오고 사구체 신염이 되고 단백뇨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요.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성인 것이에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없이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있으라 한 곳에